7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예레미야 5장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북방에서 무서운 나라가 와서 나라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거의 41년간 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드린 공이 얼만데 그게 무너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정말 드린 공이 정말 엄청나세요. 우리가 구약 내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손이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 주기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애굽 땅에서 400년간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한 400년 만에 200만 명 규모의 민족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그리고 백성이 괴로워지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홍해바다도 갈르시고 그렇게 해서 불러내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또 연단을 시키십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며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복 전쟁을 우리 또 여호수아서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사사들을 통해서도 훈련도 시키시고 구원도 하시고 해서 결정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법도를 세우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섭리, 사랑, 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베푸셨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많은 공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금 멸망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끼셨던 나라를 또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우리 보시면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하나님 그 십계명부터 해서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수많은 것 우상들이 그 나라 안에 가득 찼고 특히 예루살렘 성거 그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죠.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배불러지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또 그 8절 뒷부분 보시면은 남의 아내들 쫓아다니고 전부 성적인 타락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 뭐 저리 가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사야서 앞부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간 거예요. 이러했다 하는 것이.
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또 더 말씀을 하시죠.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잘 살펴보라 하는 것이죠.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하는 거죠. 이 정의, 진리, 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눈을 씻고 봐도 예루살렘 거리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막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니 당연히 죄악을 행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의와 진리와 법도를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 알죠. 예배도 드립니다. 성전에 가서 절기도 지켜요. 그런데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하는 거죠. 다 입에 발린 말뿐이에요. 다 습관적으로 다들 조상 때부터 해왔지만 예배는 드려보면 일이 있으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도대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죠. 다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온갖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혹은 애국을 더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 거짓 맹세다. 입에 발린 말뿐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마찬가지죠. 다 외식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는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 다 가고 있는 것이죠. 외식이에요. 말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데 그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짓 맹세, 거짓 믿음 다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주변에 노략도 당하고 가뭄도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전염병도 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을 따라 계속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징계들, 멸망들 그런 것들 보내시는데도 얼굴을 두툼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그런 징계가 왔을 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고 문제가 있을진데 회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도대체 그러질 않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계속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탄식을 하죠. 징계를 보내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비천하고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리가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왕도 있고 백성의 레위인도 있고 관리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 진리를 알고 정의를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도 이 지도자들도 제사장, 선지자, 왕, 관리들 이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멍에 결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메우신 멍에는 매야죠. 십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왕은 제대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멍에를 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는 것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시는 거죠. 5장 11절에 유다의 집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 반역이 거역이고 폐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다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 폐역, 거역, 반역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예 대놓고 반역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개인적인 거역도 있고 불순종. 그래서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다스리심도 나라의 주인이심도 온 세상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여 하나님 없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다 어떤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참 그렇게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보내시고 뭐 북방에서 무서운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뭐 나라끼리의 이해 다툼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전염병도 마찬가지 뭐 누가 뭐 중국이 뭘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인도가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공허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전혀 지금 모르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니까 지금.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가느냐고요.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잖아요, 지금. 지도자들까지도. 그러니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괜히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할 만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치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멸망을 허락하시겠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15절에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한 나라를 먼 곳에서 강하고 오랜 민족 결국 이제 바벨론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그 화살통, 이 공격하는 무기 화살통이죠. 열린 무덤이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화살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부어지고 있대잖아요, 지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요. 비천한 민족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용사라.
뭐 틀림없어요. 정신 안 차리고 그 나라가 오면 이미 끝났어요.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41년을 외치잖아요. 경고하라고. 백성들이 덧질 나가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합니다. 돌이켜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텐데,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을 텐데,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믿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올 텐데, 정말 회개해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바벨론 그 북방에서 온 나라가 너희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 양식을 다 빼앗아 먹을 것이고 양식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 양떼와 소떼, 뭐 고기도, 뭐 곡식도, 포도주도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할 것이다. 성을 믿고 있잖아요. 외적이 들어오면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전해요. 그거 믿고 괜찮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 상당히 1년 몇 개월 버티는데 성이 워낙 튼튼하니까 버티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왕과 고관들 다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죠.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질 않는 것이죠. 24절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 우상에게 감사하고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 풍족해지니까 간음하고 타락하고 이러니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다 형식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누가 도와줘서 그렇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혜들 이런 것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지 않고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 다 뺏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 경외하고 섬기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나가는가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듣지 않는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이 백성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로 인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가 무섭고 놀라운 일인가? 31절에 얘기를 하시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 백성들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그런 말을 하고 백성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에 맞는 그런 말들을 딱딱 맞춰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바른 말을 싫어해요.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 정말 회개하는 이제 속죄 제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익을 취하고 압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백성들이 야, 이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 뭔가 좀 항의를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또 그것을 좋게 여겨요.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긴다니까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지도자들과 백성이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서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좋아하고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이것은 결국 나라가 망할 징조인 것이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오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불타고 빼앗기고 그런 일이 결국은 오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중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초래된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초래된 상황인데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재앙과 고난과 이 멸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과는 달라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시키시고 하거든요. 여러 이방의 모압, 암몬, 에돔 다 똑같이 멸망을 시키세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유다도 멸망을 하는 것이죠. 멸망을 시키긴 시키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는 것과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달라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방 나라들은 진짜로 뭐 온갖 우상 속에 다 빠져 있어. 100% 우상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죄가 이제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징계와 고난과 멸망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백성들의 죄악을 수술하셔서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멸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은 죄악을 수술하고 제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다시 돌이키십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은 백성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지만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나라가 망하기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더욱 진실하게 합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가 또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정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변화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엔 또 예수님도 오셔서 또 더 나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섭리, 구원의 섭리, 온전케 하시는 이런 섭리, 이런 것들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한 섭리,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속에서 계속 또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도 말씀을 하시고 메시아도 말씀하시고 70년 만에 나라의 회복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망하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도 이 멸망을 선포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이중 삼중으로 오묘하고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우리 인간의 지독한 죄악, 하나님의 섭리, 구원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9일 맥천성경 읽기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